할렐루야.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3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제 교회도 세우고 또 일꾼도 세우고,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터키, 지금 터키 지방이지요, 소아시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그 교회에 일꾼을 세운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이렇게 본 이제 말씀들이 바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 특별히 오늘 이 33과는 이제 제가 집필할 때 썼던 과에서 혹시나 여러분 책을 가져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책을 함께 가져오면 좋긴 한데, 여기 보면은 제가 쓴 거는 어떨 때 보면 이제 지도를 엮고 참고 자료를 이렇게 였습니다. 지도를 모르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뭐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이고니온 뭐 쭉 지명 이름 나오잖아요. 그죠? 비시디아 나오고, 그러면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디 도시인지도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려요. 그죠? 그래서 의미 없이 이렇게 앉아 있는 것보다는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보려고 하고, 이 지명이 어디 있는가 보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이 교재에도 제가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경로로 이렇게 넣었습니다. 전에 제가 칠판에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던 걸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한번 보셔야 되는데, 교재가 있으면 한번 보죠. 133쪽인데, 뭐 있는 분들이 있으면 133쪽에 한번 보시면은 터키 지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왼쪽에, 오른쪽이죠. 지도 오른쪽에 있는 안디옥에서, 그죠? 우리 지도가 없어도 전에 우리 칠판에 그렸던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이렇게 지도가 이렇게 돼 있다. 그 밑에 팔레스틴, 그 북쪽의 안디옥이라는 도시에서 화살표가 쭉 나와 있죠. 화살표가 쭉 가서 구브로 섬으로 쭉 갔죠. 섬을 가로질러서 바보라는 곳에 갔고, 거기서 배를 타고 이제 소아시아를 쭉 올라갑니다. 쭉 올라가서 그 위에 이제 보니까 루스드라, 그 다음에 안디옥, 이고니온, 더베 쭉 있죠. 더베까지 갔다가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옵니다. 거꾸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터키에서 구브로 섬은 지나가지 않고 배를 타고 바로 안디옥 이렇게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은 배가 이렇게 돼 있고 배 앞머리에 깃발 이렇게 꼽은 이제 그런 느낌이 딱 듭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배가 있고 배 앞부분에 이렇게 깃발이 이렇게 있구나. 이제 깃발이 이렇게 기역자 거꾸로 한 것처럼. 그래서 그 터키 지역에 복음을 쭉 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소아시아에, 아시아에 전도했던 내용이고, 2차 전도 여행은 이제 우리가 15장은 예루살렘 회의가 나오고 16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1차 전도 여행 지역을 떠났다가 나중에 어디로 가게 되냐면은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복음이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어디로 넘어가냐면은 소아시아와, 그 다음에는 유럽으로, 그리고 유럽으로 치면 뭡니까? 마케도니아 지역, 그리스 북쪽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지역, 그래서 아테네라든지 고린도라든지, 그죠? 이런 지역에 전도하고, 나중에 바울은 이제 로마로 가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감옥에 2년 동안 갇혀 있다가 로마로 압송되어서 로마에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바울을 생각하면은 3차 전도여행이 있고 마지막 4차 때는 로마로 압송당하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걸로 사도행전이 이제 끝이 납니다. 결국은 바울은 어디까지 가고 싶어 했냐면은 저기 다시스, 저 스페인까지 가고 싶어 한 거죠. 그래서 팔레스틴 땅에서 쫙 보면은 지중해 서편으로 쭉 바다 건너 저 서편 쪽으로 보면 그리스가 있고, 더 가면 로마가 있고, 더 가면은 스페인이 보이고, 거기가 이제 땅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스페인에서 더 서쪽으로 가면은 거기 바다가 여러분 대서양이다, 그죠? 대서양에서 쭉 가면 뭐가 나와요? 아메리카 대륙이 나옵니다. 미국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미국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아메리카 개념이 없었으니까 스페인 고기가 땅끝이라고 생각했고, 좀 더 가면 이제 낭떠러지가 있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고 생각을 못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자, 아무튼 오늘은 1차 전도여행 소아시아에 대한 이야기인데, 교회도 세우고 일꾼도 세우고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겉보기에 이제 질문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으로 이방 지역인 소아시아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자, 질문을 제가 이렇게 던졌습니다. 오늘날에는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할까? 여러분, 오늘날에는 교회가 어디에 세워져야 돼요? 교회 개척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대부분 목사님들이 사람이 많은 곳에 하죠. 그죠? 물론 이제 사람이 많은 곳에 땅값이 비싸고 뭐 월세나 전세가 비싸가지고 쉽진 않지만 대부분 인구가 많은 곳에 교회를 개척을 하죠. 또한 오늘날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교인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해요? 교인들이 수평이동을 합니다. 그죠? 교회 간 수평이동을 하죠. 그래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제 더 악화되었는데, 대형 교회들은 물량 공세를 합니다. 그죠? 대면, 비대면, 우리도 뭐 비대면 구역공과 이렇게 공부를 이렇게 했지만, 어른들이 다 스마트폰을 보고 이렇게 하니까 뭐 작아서 잘 조작도 안 되고 힘들죠. 그죠? 뭐 컴퓨터를 갖고 이렇게 하기도 힘들고,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이제 대형 교회들은 온라인, 오프라인 양쪽으로 물량 공채를 해가지고 작은 교회 교인들을 막 쓸어 담아요.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그렇게 이제 해버리는 거죠. 교회 간 수평 이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초대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개척했냐? 오늘 바울이, 그죠? 바울이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았잖아요. 안디옥, 그죠?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여기 지명대로 쭉 나오는 게 뭡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그죠? 아탈리아 쭉. 그러니까 전혀 그리스 교회가 개척되지 않은 곳, 그곳을 쭉 돌면서 바울이 전도했죠. 소아시아도 마찬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마케도니아 지역, 유럽 지역으로도 넘어가서 그곳에 또 교회를 개척하고, 이게 교회 개척의 참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겉보기 질문에, 교회는 항존직 직분이 있습니다. 항존직은 이제 뭡니까? 항상 할 때 항자고, 존자는 존재 존자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 그래서 임기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은퇴할 때까지 그 직분을 계속 유지할 수가 있는 항존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뭐냐면은 장로, 권사, 그 다음에 안수집사,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서리집사는 1년 직분이에요. 그죠? 그래서 연초에 서리집사 임명을 하죠. 그래서 1년 동안 직분을 감당하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서리집사 임명을 하고, 계속해서 1년마다 임명을 안 하고 안수를 줘버리면, 안수집사가 되면 피택이 되어서 안수집사가 되거나 또 권사가 되거나 장로 피선이 되어서 안수를 받게 되면은 항존직이 됩니다. 이제 그런 교회 직분에 대한 건데, 왜 항존직이 필요할까? 왜 항존직이 필요할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들마다 다시 돌아오는 길에 교회 장로를 세우고 일꾼을 세웁니다. 왜 이렇게 항존직이 필요할까? 그 이야기인데, 이제 요거는 우리 나중에 본문 이야기할 때 한번 하도록 하고, 자, 들여다보기는 뭐 본문 내용이니까 우리가 생략하도록 하고, 들어가 보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바울이 쭉 1차 전도 여행 때 그 터키 지역을 쭉 그 교회를 세우고 전도를 했죠. 그러다가 뭔 일이 생겼냐면은, 자, 19절을 봅시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이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죠. 터키에 있는. 자, 그쪽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지금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은 루스드라에 있죠. 루스드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막 충동을 합니다. 바울을 저 죽여야 된다고. 그래서 돌로 바울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돌로 사람을 치는 것은 유대인들의 사형법입니다. 유대인들은
부정하고 그다음에 죽을 죄가 있는 사람은 돌로 칩니다. 그죠? 예수님 당시에도 간음한 여인을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죠. 그건 사형입니다. 사형. 간음을 했기 때문에 사형한다. 사형이지 어떻게 보면. 로마의 사형법은 십자가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사형 제도가 있긴 하지만 잘 시행은 안 돼 있는데, 뭐 옛날에는 이제 그죠? 목을 이제 밧줄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전기 충격을 해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끊기도 하는데, 돌로 쳤다는 말은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사형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바울이 죽은 줄 알았습니다. 20절에 제자들이 쫙 둘러섰습니다.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죠? 예, 돌 던진 사람들 다 떠났겠죠. 이제 그때 바울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같은 이렇게 지역입니다. 제가 우리 교재 답안 교재 내용에도 보면 이렇게 써놨는데, 이 루스드라는 디모데의 고향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도시들이 뭐냐면 바로 이고니온, 더베인데, 이제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가 죽을 뻔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 근처에 있는 더베 성으로 갑니다. 더베 성으로 갔어요. 그 성에서 또 뭐해요? 복음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는데 바울이 또 뭘 하죠? 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디로 돌아갑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 다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 이고니온, 안디옥 먼저 전도했죠.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예요? 루스드라까지 쫓아가지고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 바울이 더베까지 가서 다 복음을 전도한 다음에 더베를 찍고 다시 이전에 전도했던 지역을 도는 겁니다. 루스드라로 가고 이고니온으로 가고 안디옥으로 가고, 그리고 그 밑쪽에 내려와 가지고 이제 배 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게 1차 전도 여행이에요. 자, 이걸 보면은 바울이 얼마나 복음에 대한 열정이 대단한 줄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바울이 간증하잖아요. 그죠? 내가 죽을 고비만 얼마나 넘겼냐. 내가 돌에 맞아 죽을 뻔도 했고 폭풍 위에 휘말려 죽을 뻔했고 뭐 온갖 고생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 그런 이제 위험을 감당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돌면서 22절에 이제 교회를 세운 거죠. 교회도 세우고, 두 번째 22절부터는 뭐 하냐면 일꾼을 세우는 겁니다. 그 성들을 쭉 돌면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면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뭐를 겪어야 할 것이라?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십자가 고난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요 이야기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쭉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환난을 겪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3절,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각 교회에서 더베나 안디옥이나 이고니온이나 루스드라나 그 바울이 개척했던 그 교회에서 장로를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리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 안디옥은 시리아 안디옥입니다. 팔레스틴 북쪽에 있는 안디옥 이름이 두 가지가 있으니까 헷갈린다, 그죠? 그래서 안디옥, 바울을 파송했던 그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던 곳입니다. 그 안디옥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 하반절에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했던 그 안디옥에 도착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이른 다음에 교회를 모아, 이제 교인들이겠죠. 어떻게 보면 여러 이제 그 교인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이제 보고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다 선교 보고를 해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그곳에 머물다가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회의가 이제 있게 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하고 이제 떠나는 내용입니다. 요 이제 스토리를 여러분 쫙 갖고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바울의 열정, 교회를 세웠던 열정, 박해에도 불구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고 또 뭐를 세웠죠? 일꾼을 세웠습니다. 교회만 덩그러니 세워놔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일꾼을 이제 세우는데 보니까 23절에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주님께 그들을 이제 위탁하고, 이제 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고, 다시 들어가 보기를 쭉 보니까, 자, 이번에 들어가 보기 2번입니다. 134쪽이죠. 기독교는 초창기부터 유대교의 박해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자, 요 내용이 좀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유대교 회당을 돌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해. 왜 그렇게 했을까? 유대교 회당이 아닌 곳에는 여러분 접촉점이 없겠죠. 그죠?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유대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리스도교를 전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뭐예요? 화가 치밀죠. 오늘날 이제 이단 종파들이, 기독교 이단 종파들이 여러분 안 믿는 사람 전도합니까? 안 믿는 사람은 접촉점이 없어요. 예수님 예자도 모르고 교회 교자도 모르는 사람인데 예수님을 전하고 교회를 전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단들은 어떤 사람을 전도하죠? 이단들은 교회를 좀 다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좀 알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공격해요. 그러면 싹 넘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한 게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쭉 돌면서 유대인들이 구약 성서를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그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이야기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돌로 쳐 죽이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개념으로 유대교인들이 바울을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사도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을까? 자, 그래서 답안지를 한번 보면은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자, 33과 자, 답안지 2번이죠. 들어가 보고 2번. 있는 분은 보시고 또 없는 분들은 그냥 참조하시면 될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그 새벽 기도 때 예레미야 말씀을 이렇게 전했죠. 예레미야 당시에 바벨론이 3번이나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 가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마침내 3번째 침공할 때는 기원전 587년경에는 시드기야 왕 또 2눈을 뽑고 쇠사슬에 묶어가지고 잡아가고 예루살렘 성은 불태워버립니다. 그죠? 성벽은 파괴되어 버리고, 이렇게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파괴됩니다. 자, 성전이 파괴되고 70년이 지난 다음에 스룹바벨 총독이 에스더 당시 또 느헤미야 당시 다시 귀환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긴 해요.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성전 재건은 뭐 큰 의미는 없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 중심보다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냐면은, 성전이라는 보이는 건물보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율법을 중요시 여겨가지고 바울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도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해요, 유대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 그래서 성전보다는 생활 속에서 율법을 실천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이러한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뭐냐면 바로 시나고그, 회당. 자, 이 회당은
모임을 뜻하는 시나고게라는 말에서 유래가 됩니다. 시나고게, 회당이 그냥 회당. 모일 회자, 장소 당자를 써가지고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아주 막 거룩하고 큰 느낌이 있는데 회당은 쪼매난 뭐 이렇게 동네 이제 뭐 동네 뭡니까 노인정이나 아니면 동네 모임방처럼 쪼매난 뭐 이런 느낌을 가지면 돼요.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성직자가 없이 랍비를 중심으로 신자들끼리 모여서 율법을 낭독하거나 기도를 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누가 제사를 인도해요? 제사장이 인도해요. 그죠? 그런데 이 회당에서는 누가 예배를 인도하냐면은 랍비가 인도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떤 신자든 성직자처럼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말씀 읽고 하고. 그러니까 이 해당 개념이 굉장히 평등하죠. 성전의 제사 개념하고 해당의 성경 공부하는 거하고 말씀 전하는 거하고 개념이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해당이 유대인들의 생활 중심지로 자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해당에서 예배도 드리고 공부도 하고 유대인 공동체의 모든 일을 의논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70년대, 80년대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미국으로 가가지고 한국인들이 모여야 되죠. 어디를 중심으로 모입니까? 한국인들이. 교회를 중심으로 모입니다. 그죠? 그래서 미국의 한국인들이 모이는 교회, 그 교회는 예배 드리는 모임이기도 하지만은 뭐예요? 사랑방입니다. 소식 주고받는, 한국인들끼리 모여가지고 소식 주고받는 그런 모임 공동체가 미국의 그 한인교회입니다. 한인교회. 그러니까 이 해당이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런 느낌이고, 그래서 유대교는 성전과 제사장 중심 종교였었는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회당과 랍비 중심의 종교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랍비라고 이제 봤죠.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때부터 중요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 그룹이었던 사두개인들보다는 또 이제 바리새인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래서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서로 이제 알력 싸움을 했던 게 예수님 당시였는데, 이들이 이제 예수님 잡아 죽일 때는 또 힘을 결탁해요. 이제 이런 아주 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 회당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거, 유대인들이 회당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그리고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구약에서 예언된 신약의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을 쭉 돌면서 복음을 전했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방인들도 그 말씀을 받아서 영접을 했지만 유대 율법에 충실했던 사람들, 바울도 처음에는 율법에 충실했기 때문에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교에 열정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이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에 보니까, 들어가 보기 3번에 보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을 파송한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가서 돌아오는 길에 이전에 설립한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그것이 어디였고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매우 위험을 각오한 여정이었는데 그런 행보에 담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뭐였죠? 직분자 세운 거죠. 장로를 세운 겁니다. 그죠? 안수하고 교회를 위탁한 거죠. 바울은 떠나지만 그 교회에 항존직인 장로를 세워서 직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맡기고 그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튼튼히 자라기를 이제 바랬던 것이 바로 이제 3번 내용의 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또 같은 말입니다. 교회의 직분자, 곧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매우 복되고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교회가 세운 직분자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봅시다. 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참조 성경으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 말씀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답이 이제 거기 나와 있기도 한데, 한번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자, 직분자의 중요성. 직분자가 뭘 해야 되냐? 여기 우리 뭐 장로님, 권사님 뭐 이렇게 다 계시는데, 자, 직분자는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직분자의 중요성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죠. 처음은 뭐죠? 직분자는 뭐예요? 누구의 일꾼입니까?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목사의 일꾼, 뭐 장로님의 일꾼 이게 아니에요, 그죠? 교회의 일꾼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중요합니다. 교회의 일꾼이 돼버리면, 교회 건물 지키는 사람이 돼버리면 그건 또 이상한 거예요, 그죠? 그리스도의 일꾼이 직분자의 아주 중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자, 두 번째는 또 직분자는 누굽니까? 뭐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여러분들 비밀을 아무에게나 이렇게 누설합니까? 아주 중요한 비밀, 뭐 보물창고가 있어요. 엄청난 보물창고 이 비밀, 이걸 여러분 누구에게 가르쳐 주겠어요? 동네 사람들 하면서 동네 사람들 뭐 다 가르쳐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뭐 내 피부치나 아주 믿는 사람 아니면 안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밀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고요? 바로 직분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가 바로 직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죠?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은 한눈 파지 않는 거예요, 그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눈 팔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한눈 팔아서는 안 되고, 우리는 또 하나님의 비밀인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밀에서 한눈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직분자의 중요성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그리고 충성된 종, 이들이 바로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것이고, 또 바울도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 그렇게 장로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 교회들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전하는 아름다운 교회들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또 바울이 이렇게 한번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를 또 이렇게 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잘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자, 오늘 이제 말씀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도 세웠고, 교회만 세운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뭐를 세웠어요? 직분자를 세웠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있었죠.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그런 놀라운 신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우리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꾼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바울의 그 복음의 열정을 기억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고통받았지만 다음날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의 복음의 열정, 오늘 저희들에게도 바울의 이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저희들도 용기를 가지고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아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직분을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